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463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이것이 시간 주제입니다. 자, 본문을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그 부분만 읽어보죠.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뭐고 받을 수 없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살펴보죠. 자, 31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31절인데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주님은 사람에 대한 죄, 내가 아내한테, 내가 남편한테, 또 혹은 내가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주님도 용서하실 수 있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이거 괜찮다. 이 용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막 죄를 범하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하게 살려고도 하지만 화도 내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 잘못된 것을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는 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죄도 용서가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당시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냥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이거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나쁜 짓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진 분에게 죄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법적인 원리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님이 됐든 인간이 됐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자, 12장 31절 32절을 또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사람한테 짓는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안 돼.
또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죄일까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우리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데 그 일을 회방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회방을 하면 이거 용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이분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거역하거나 그걸 모독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구원받지 못해. 죄가 여전히 있어.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거 좋다. 근데 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자기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 안 믿는 자들은 불신의 죄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짓는 죄는 다 용서가 돼. 근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는 이거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 사람에게 전도를 해.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를 믿어야 용서가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됩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 이거를 대적하면 아예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아멘.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막 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해. 난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이 죄 용서라는 건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자체를 거절해버리는데 용서받을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분이 감동하시면 그 일에 또 순종해 따라가고 이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